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3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불편하지만 낱낱이 파헤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예수만이 우리 속에 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라는 복음을 선포했지요. 이 복음에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그 데메드리오가 자기의 생업에 지장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는 바울을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멸시하고 배척해 버리지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 데메드리오의 모습이 데메드리오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그 일이 나에게 생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 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나의 생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순간 빠져버리고요. 내 생업으로 하는 일, 내가 섬기는 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내 교회가 부흥성장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어떠한 일이라도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면 그것이 말씀이라 할지언정 어떻게 해요? 배척해 버립니다.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교회가요, 오히려 아데미 신전처럼 우상의 소굴로 이렇게 변질될 위험이 더 많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자들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생업에도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 생업을 하고 있는 자기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고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죠. 마치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손으로 하는 일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아데미 여신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손으로 섬기는 수고를 신앙이 아니라고 하니 불편해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항상 생업에서 복음을 생각하며 그 생업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도구가 될까,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생업이 더 잘 될까, 내가 어떻게 더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음에서 그걸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생업을 위해서는 복음을 멀리하고 포기할지언정 복음을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요? 항상 적당히 내 생업을 위해서 포기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거든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지만 베스킨 라빈스 31 가서 내가 먹고 싶은 말씀만 쏙쏙쏙 골라가지고 그냥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나한테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 손으로 한 일, 그 일에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헌금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한 그 일 하나 들고 나와서 내 삶이 풍족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죠. 결국 복음이 나의 생업에 유익과 풍족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내가 받을 복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욥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인 욥으로 욥기서는 시작이 돼요. 그렇죠? 욥기서 1장에 가보십시오. 욥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의인 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자기 손으로 행했던 의로운 것들, 이것 때문에 나는 이런 대접 받으면 안 돼요. 나는 이런 고난 받으면 안 돼요라고 따졌던 오히려 그 욥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능력도 되지 않는 죄인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냥 모든 소망을 두게 되는 말 그대로 죄인 욥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욥기서 아닙니까? 그래서요 욥기서 말미에 보면요 우리는 항상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그걸로 끝나는데요 아니요 욥기의 마지막은요 42장 17절이에요. 욥기서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42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욥기서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앞에 갑절로 받았더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베스킨 라빈스 31 말씀처럼 그것만 쏙 빼먹고 우린 닫아버려요. 그런데 이게 왜 욥기서의 결론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큰 소리 쳤던 그 욥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씀으로 인해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죄인된 욥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죄인으로 죽는 것이 복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죄인 욥이 이 땅을 그러한 상태로 마무리됐다라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지요. 복음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손으로 행한 나의 정성을, 나의 생업을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하늘의 것으로 나를 100%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항상 나의 마음을 붙들어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상의 길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땅의 것을 많이 얻고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꺾어가지고 어떻게든 좁은 길로 이끌어 가시니 이것이 성도에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면 이 고난이 무엇이 됩니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넓은 문, 넓은 길을 향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데메드리오의 그 선동에 이끌려서 분노가 가득한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를 외치며 그렇게 지금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진짜 우스꽝스러운 한편의 코미디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분노해가지고 막 큰 소리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데요, 이들 중에 태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왜 모였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그냥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왜 모였을까요? 아니, 왜 모였을까가 아니라 왜 모이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군중심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의 행동에 그냥 휩쓸려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심리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막 20대 초반, 그러니까 1990년대 때죠. 그때요, 한국은요, 정말 선교의 열풍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선교대회가 열리고요, 선교 부흥회가 열리고요. 그래서 막 유스 아이들이, 청년들이 막 거기 2박 3일, 3박 4일, 막 일주일 막 캠프에 참석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 선교대회를 이불로 참석 안 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지극히 저를 위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대회요, 최소 2박 3일 아침 저녁으로 선교지에 대한 선교 보고 듣고요, 그 선교지에 관한 말씀 듣고요, 선교에 대한 찬송하고요, 선교에 대해서 서로 그룹 나눔하고요, 밥 먹을 때도요, 선교사님과 함께 앉아서 밥 먹으면서 밥 먹고요. 그렇게 2박 3일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3일 날에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아마존도 아프리카도 내가 다 집어 삼키겠노라. 그런 막 열정의 불이요, 그 10대 후반 그 아이들에게, 20대 초반 그 청년들에게 가슴에 불이 막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내주소서, 비행기 티켓 상관없습니다, 배 타고도 갑니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그 뜨거운 열정을 그 2박 3일 마지막 날에요, 마지막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살짝 불을 살짝 끕니다. 그리고 잔잔한 찬양을 싹 깔아줘요. 그러고 난 뒤에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셨던 그 강사 목사님이, 강사 선교사님이,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선교사로 작정하시는 분들을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잘 참고 손 안 들고 잘 견디고 있으면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평생은 아닐지라도 1년, 2년 단기 선교사로 작정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질문에서 막 고민하던 아이들이요, 단기 선교는 할만하거든요. 한 1년 정도 뭐 갔다 오는 거 왜 못해? 또 손 빠바박 듭니다. 그때도 잘 참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 싶으면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는 선교는 못해도 보내는 선교는 하겠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결국 거기 10명 앉아있으면 10명 다 손들어요, 어떻게든.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질 않아요. 비록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한국 교회의 모든 선교사의 반 이상이 다 이때 만들어졌을걸요. 그때 작정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끌려간 자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저는 되게 감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이를 보면 어릴 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애가 좀 정신이 이상한 애 같아요. 좀 전에 울다가요, 설거지한다고 돌아서면 애가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잘 노네 싶어 딱 보면 또다시 또 혼자 앉아서 울고 있어요. 그 감정의 기복이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제가요, 분위기에, 감정에,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는 그 가면 무조건 손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불로 참석 안 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유스 아이들 데리고 참석하면요, 저는 그 시간에 밖에 나가 있었어요. 왜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실수로 목사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코 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다시 이런 실수는 안 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선교대에 참석 안 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요, 신앙은요, 많은 무리의 집단적인 분위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법 많은 교회에서는요, 분위기로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만집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로 우리 교회로 사람을 끌어오려고 해요. 물론 제가 교회의 분위기 자체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분위기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은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흔히 한 교회의 어떤 뜨거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거기에 동조하다 보면요,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무조건 옳다라는 식으로 보게 돼버려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섬김을 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교회 분위기,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분위기에 그냥 매료되어 버려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착각하게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빠지고 하나님과 혼자 독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되게 어색해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의 조명, 제가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맨파워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데, 교회 분위기를 적당히 좀 이렇게 조명을 만들고 예배 시간에 앞에 찬양팀 쫙 서가지고, 그렇죠?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되고 그러면서 예배 분위기를 싹 이끌어가는 그런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요, 혼자 세워놓고 하나님께 찬양해라고 하면 못해요. 왜요? 하나님과 단둘이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분위기에 그냥 매료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기고 있다, 혼자 착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분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무슨 깨달음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 깨달음, 그리고 이 깨달음은 나의 수고와 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배 분위기나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에 의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게 되면요, 지금 내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길이 십자가의 좁은 길인지, 복음이 인도하시는 좁은 문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우르르르 달려가는 넓고 편한 길인지, 그걸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이끌려서 바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요, 단 한 번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어떤 뜻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자기들 삶 가운데에 힘 있는 사람, 그 데메드리요, 그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니 그냥 함께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그 데메드리요, 힘 있는 사람이 그 바울을 욕하고 있으니 함께 욕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에 대한 데메드리오의 감정에 생각 없이 휩싸여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도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떠한 지체, 제3자, 어떠한 지체에 대한 어떤 나쁜 점, 어떠한 부족한 점을 얘기할 때는요, 처음에는 서로가 조심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흠으로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그 얘기가 끝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아주 죽일 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감정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더 위험한 건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 제3자를 나쁘게 말할 때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조하는 거예요.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 감정에 함께 휩쓸려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그 3자,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잘못인가 아닌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이 없이 그냥 분위기에, 감정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지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감정과 분위기에 휩쓸린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신앙 역시 집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34절 보십시오. 분위기에 휩쓸려서 분노한 자들이 2시간 동안 외치고 있습니다. 뭘 외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2시간 동안요,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마치 갈멜산 제단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광적으로 불러댔던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였던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댑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디 외출한 모양이다. 아이고 어디 자고 어디서 주무시고 있는 모양이다. 더 큰 소리로 깨워봐라. 그렇게 조롱을 할 정도죠. 그러니까 열받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쌓은 제단 주위를 뛰어놀면서 큰 소리로 북치고 깽가리 치면서 하늘의 신을 깨우려고 애씁니다. 그래도 소식이 없으니 나중에 어떻게 하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들의 몸을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그 신의 이름을 불러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덩달아 같이 불러대고 뛰놀면서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열심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열심이 광신도적이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그러한 열심으로 하는 그 분위기에,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스스로 취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저 2시간 동안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불러대는 것처럼 우리도 2시간 동안 손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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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대고 있는 거, 그것을 뭐라고요? 믿음 좋은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냥 착각해 버리는 거, 그 위험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우리교회 다시 담임 목사로 왔을 때에 그때 리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리나 집사님이 그때는 이제 미국 교회를 섬기고 계셨거든요. 제법 사이즈가 있는 미국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가 참 활발하게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새로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모든 사역의 한 반 정도는 다 없애버렸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께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따졌더니, 우리가 이런저런 사역으로 너무나 바쁜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얘기를 저에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빠요. 열심으로 섬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을 찾아주세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근데 이 열 처녀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슬기 있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결론 13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다 보니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슬기로운 5 처녀와 달리 이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졸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버리죠. 근데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다는 누굽니까? 미련한 처녀 5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슬기로운 처녀 5까지 포함해서 10 처녀 모두가 다 졸았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들 생각했던 그 시간보다 더 늦게 오므로 말미암아 이 10 처녀들이 다 그냥 졸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매일 교회 나와서 봉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 영혼이 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 5도 그리고 미련한 처녀 5도 모두 다 졸았습니다. 그런데 왜 5 처녀는 슬기로운 자로, 또 다른 5 처녀는 미련한 자로 구별되어서 혼인잔치에서 차별되어질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깨어 있다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름의 준비예요. 기름의 준비가 슬기로움과 미련한 것, 깨어 있는 자와 깨어 있지 못하다는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는요, 신랑이 오면 등불을 밝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10 처녀들의 일들이에요. 따라서 이들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의 혼인을 축하하는 마음, 그렇죠? 신랑을 반기는 마음, 신랑을 기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 없이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외식이에요. 그냥 돈 벌려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그냥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뭘 생각할까요? 빨리 퇴근할 것만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이 이때쯤 오니까 이때 오면 우리 빨리 춤추고 환영해주고 빨리 집에 가자, 그 생각 아닙니까? 즉 남들이 하는 일 생각 없이 마음 없이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 남들과 같이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결국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거기 나와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 마음에는 신랑이 없어요. 그들 마음에는 신랑의 혼인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항상 지금까지 일해본 결과 신랑이 이때쯤 오더라, 통상적인 그 시간만 계산해서 그때까지는 이 등만 들고 나가도 충분하더라, 그러니 이거 빨리 끝내고 나 이제 집에 가서 쉴 거야, 그 생각인 거죠. 신앙생활의 기준이 신랑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예요.
옆에 있는 모 성도예요. 야, 저 집사, 저 자매님, 저 형제님 그렇게 하니까 뭐 나도 그렇게 하는 거지. 바로 그 수준인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려요.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헌금 드리고 봉사 다 해요. 똑같이 나갔다니까요. 신랑을 맞이하러. 그런데 신랑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한 이게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요. 이것이 깨어있지 않은 것이요. 이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기름이 무엇일까? 그 기름이 기도인가? 말씀 읽는 건가? 헌금하는 건가? 교회 봉사하는 건가? 성도들을 구제하는 건가? 그 기름이 무엇일까? 그걸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준비하게 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라고요? 바로 신랑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그 마음, 신랑에게 모든 마음을 둔 그 마음, 즉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맡기신 일에서 나의 풍족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에서 나의 손으로 행한 것을 의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들고 나와 난 결국 내가 높아지기 원하고 내가 자랑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무엇을 맡기셨던 그 일에서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을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더디 오실지라도 내가 기름을 더 준비하고 나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등불을 밝혀 춤추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리라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바로 나. 예수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는 바로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존재의 참된 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마음을 두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지금도 살면서 하는 것은 죄 짓는 것 말고는 하는 거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끝까지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1대1로 교제하고 만나며 아침마다 늘 새롭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 이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내 생업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업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예수님이 맡기신 그 증인된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며 몰두하게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요, 걸음지고 장에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장에 가니까 자기가 지금 지게에 뭘 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친구가 장에 가니까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졸래졸래 따라가는 그런 그 어리석음을 풍자한 말이지요. 여러분 걸음 들고 장에 가봤자 무슨 장사를 하겠습니까? 무슨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래도 친구가 간다니까 그냥 냈다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걸음치고 친구 따라 장에 가는 자가 아니라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로 살아가게 되는 자가 바로 성도 아닙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가 함께 봤던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바로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런데 제가 저 말씀 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더 너그럽다라는 저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는가? 바로 히브리서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게 결국 무엇냐?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누구일까요? 바로 누가복음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기쁨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그래서 지금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내 손으로 행하는 그 생업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감정과 분위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사람들의 감정에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그냥 같이 떠내려가는 거죠. 만일 지금 여러분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생각과 기준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것은 제가 조금 비약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쩌면 오늘 사도행전 19장 3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남들이 나오니까 나도 나온 것이고 주일이니까 그냥 나온 것이고 예배 시간이 10시니까 나온 것이고 남들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시니까 막연히 복은 받지 않을까? 복은 아니더라도 저주에서 재앙에서 피해갈 수 있지는 않을까? 그 마음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라는 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깨어있는 신앙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요,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신앙생활 좀 더 잘하고 좀 더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똑같이 오전 10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똑같이 찬송 불러요. 똑같이 말씀 들어요.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이 축복기도 다 받아요. 그런데 왜 이 시간에 그걸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
생명의 문제인데 이 생명의 문제를 그냥 다른 사람의 감정과 분위기에 동요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문제를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지켜왔던 내 종교 생활의 간섭에 그냥 함께 떠밀려 가면서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이 분명한 생각과 기준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시는지요? 35절부터요 보면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장이요 바울은 죄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아데미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 그 아데미 여신을 회방한 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그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기장이 뭐라고 하느냐? 그 무리들에게 고발할 것이 있거든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고소해라. 결국 아무 죄도 없는 사도 바울이 자기 손으로 하는 자기 생업을 지키기 위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를 받게 된 것이고, 그런데 그 반대를 하는 그 많은 군중 속에서 태반이나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사람들에 이끌려서 그냥 분위기에 이끌려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분위기나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하라 하니까 싫어도 그냥 하게 되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생명의 문제예요. 영원한 혼인잔치의 문제예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도 습관적으로 또는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불안해서 하게 되는 거,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을 기뻐하는 마음인지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지, 그게 아니면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한번 적나라하게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신랑을 향한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의 손으로 지은 헛된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섬겨왔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악함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다른 지체마저도 함께 우상의 소굴로 끌고 왔던 나의 무지함을, 교만함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생각 없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분위기에 이끌려서 예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헌금 드리는데
결국은 신랑이 더디 오실 때에 등불을 밝히지 못합니다. 신랑을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행한 것을 믿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며 그것이 구원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외쳐댔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랑을 생각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신랑이 더디 오실지라도 등불을 밝히며 그 신랑에게 모든 마음을 두고 기뻐하며 춤추며 환영하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기쁨을 사모하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열매로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